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또 능력이 되며 양약이 되며 나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는 빛과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인사합시다. 선택을 잘합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앞뒤 사람과 옆 사람에게 우리 선택을 잘합시다. 선택을 잘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일이에요. 선택일.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 그 다음 주에는 선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준비한 동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한 설문 내용인데, 자,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당한 상황 속에서도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했던 최선의 선택 덕분에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고, 또 그런 선택을 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간과 기근에서 시기와 거짓 속에서 건져내어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요셉의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있어서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샤르트르의 나는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선택으로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선택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선택을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 이거죠.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묻는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3장 3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하신 거는요, 성경 기록상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귀한 일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도대체 솔로몬이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무엇이든 선택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 마음을 받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상황이지.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예뻐서 어떻게?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다 할 정도로 무엇을 주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에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선택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제물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을까요? 뭘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받고 보답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브 앤 테이크로 하시겠어요? 그분은 그냥 지으시고 만드시면 돼. 이 세상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이 나와요.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포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그냥 장자의 축복을 내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건데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먹이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야곱이 끼어 들어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지.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는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하는 그런 사랑은 그 원하는 결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뭐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나인 줄 알고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하고 벌벌 떨 때에 리브가가 그럽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양을 가져와라.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말대로 양을 가져다가 어머니 말대로 에서 형처럼 터롯으로 꾸미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게 만약에 거짓이었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받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으로 깔린 선택은 후회가 없고 결과가 좋으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요,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응답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굵은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는 건 뭐냐?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자, 지금 솔로몬이 자기 왕궁도 여호와의 성전도 주위의 성도 다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기브온 큰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요. 자, 이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의 완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천번제를 드릴 거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전에서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마음대로 막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구체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한번 제사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 보면 아시잖아요. 첫 열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받으세요. 또 새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새 성전에서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도 기뻐서 받으셨을 것이고 솔로몬도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흐뭇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했으면 후세에도 귀감이 됐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자, 솔로몬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빨리 그대로 드려야겠다. 왜? 나 좋은 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니까 새로 지은 성전에서 드리면 어떻고 기브온 산당이면 어떠냐. 내가 지금 이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셨을 때 놓치지 않고 빨리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도 짓기 시작하고 새로 지은 성전에서 입당 예배하면서 1,000번제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 정도도 생각 못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도 그것보다 이거 기다리다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내 사랑, 내 진실이 자꾸 퇴색되고 약해질까봐 지금 가장 풍성하고 좋을 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니까 이쪽에서 드렸다고 안 받고 새 성전에서만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빨리 드려야겠다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중심을 아셨던 거지. 그래서 주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물어봅니다. 사실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기뻐할지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그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얘기만 하면 다 주겠다.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구는 그런 생각해. 하나님 로또가 맞게 해주세요.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갖다 버리세요. 왜 하나님을 만나서 구할 때 로또 얘기를 꺼내냐고. 그거는 세상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차라리 10억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차라리 더 확실한 거야. 로또가 맞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요. 아직도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로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세상 가치관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건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차라리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솔로몬처럼 내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주겠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꿈,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는 그런 생각, 제발 그거 버리세요. 그걸 가지고 있는 이상 나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불행해. 나는 죽을 때까지 불행해. 왜? 로또가 맞아야 행복하거든. 로또가 맞아요. 로또 맞은 사람 보세요.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잘 됐나. 로또 맞은 사람 인생을 따라가 보세요. 자살한 사람도 많고, 가정이 파탄 나는 데도 많고, 관계가 다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돈이 뭔지. 돈은요,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적은 돈 갖고도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인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 쪽으로,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억울한 쪽으로, 원망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나타나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경우 어땠어요? 가정 총무로 봉사하면서 주인 아내의,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요셉이 어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결코 범죄할 수 없었고 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 총리까지 세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인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다 없어져요. 믿음도 하나님도 없고 뭐예요? 세상과 돈만 남고 아집과 욕심과 이기심만 남게 되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려고 생기시는 거예요. 결국 돈이 좋고 또 사람이 좋고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드려야지, 그냥 내 생각에 나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면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아멘. 3장 9절에 나오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너에게 무엇을 주랴. 자, 생각해 보세요.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도 있고, 세 가지 이상을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는 선택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무한대의 범위에서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봤을 때 이 선택이 바로 뭐예요? 무한한 것 중에 네가 뭐든지 선택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한마디로 주님께 인정받은 순간이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구합니다. 이런 그의 선택이 주의 마음에 드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다면 과연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자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구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까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봉급 생활자는 보너스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알아요. 그냥 따뜻하게 살다가 보너스가 있는 달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 숨이 쉬어지고 또 여유가 생기거든요. 보너스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길로 행하며 주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복도 준다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부귀와 영광은 솔로몬이 지혜롭게 선택한 것에 대한 보너스이고 장수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받습니다. 자, 부귀와 영광. 우리는 흔히들 돈을 또 명예를 높아지는 것을 이런 걸 많이 구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부귀와 영광은 보너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오래 사는 것보다 부귀와 영광 쪽을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책에는 어떤 게 더 큰 복이에요? 장수가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장수 같은 경우는 보너스로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 받는 복이 장수의 복이에요. 잠언에 나와 있죠.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요즘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고 굵게 멋있게 살다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길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건 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장수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장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십니다. 절대 장수는 주님이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항목이 달라요. 지혜로 하나님께 구했던 솔로몬에게 잘 선택에 대한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걸 그냥 우리는 그게 다인 것 마냥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만 달라고 막 매달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택만 잘하면 부귀와 영광은 그냥 보너스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을 더 큰 목표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 가치관. 솔로몬은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